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옛날 철로역정은 기독도라고 번역을 했죠. 크리스찬이 고향은 장망성. 왜 고향이 장망성이냐면 장차 심판으로 망할 성에서 장망성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심판에 대한 뉴스를 듣고는 두려웠고요. 그러나 거룩한 두루마리를 받고는 빛이 빛나는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크리스찬은 도중에 무수히 많은 시련을 겪죠. 대표적 시련 가운데 하나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며 죽음의 그늘 골짜기.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외길이었습니다. 이 골짜기 안은 황량하고 매우 쓸쓸했습니다. 또한 이 골짜기에 가다가 도망 나온 자들은 저것은 지옥이라고 하면서 무서워하며 도망을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골짜기가 시작되는 것 끝까지 오른쪽에는 아주 깊은 물길이 나 있었습니다. 물고랑이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곳은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다 모두 빠져 죽었던 물고랑이었습니다. 또한 왼편에는 몹시 위험해 보이는 수렁, 이 진흙 수렁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빠졌던 수렁, 그러나 주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왔던 그 수렁이 끝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물고랑, 또 왼쪽에는 진흙구렁. 이 발을 디딜 수 있는 자리는 매우 좁았습니다. 그래서 물고랑을 피했다 싶으면 다시 수렁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곳이었죠. 또한 사방은 너무 어두웠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한숨만 깊게 내쉴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계곡 중간에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통로도 보였습니다. 불통이 튀고 흉측한 소리가 고막을 찢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마귀 하나가 살짝 따라붙더니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크리스찬은 어두웠고 쓸쓸하고 황량했는데 또 길도 좁았는데 그 모독하는 소리가 자기 속에서 나온다라고 처음엔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분을 내가 모독하고 있다라고 착각했고 그러면서 그 생각에 또다시 괴로웠던 굉장히 심각한 곳이죠. 죽음의 그늘 골짜기.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영적 어두움을 가리켜 하나의 명제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 시작. 네, 영혼의 어두운 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이토록 고통 그리고 답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그 현장이 바로 어두운 밤이죠. 종교교역자 마틴 루터는 독일 말로 안페이퉁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은 수많은 외적 시련도 있었지만 특별히 루터는 정서적으로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안페이퉁. 그러니까 이런 영적 어둠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여기에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봉사의 보람과 열매보다는 짜증과 원망만 있습니다.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기보단 무기력한 삶만 계속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생 시절 깊은 정서적으로 우울한 감정을 계속 겪었는데요. 감정이 까닭없이 침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도대체 내가 신학생인지 아닌지 모르는 깊은 정서적 어두움을 통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감정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죠. 혹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 단 한 번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은 적이 없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성령 충만, 기쁨 충만으로 살았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옆 사람 보시면 당신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합시다. 시작. 당신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정상. 우리 모두나 형태는 틀리지만 영혼의 어두운 밤을 다 통과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 중등부 이제 겨울 수련회가 주일까지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 여기 또 고등부 우리 친구들, 우리 고등부도 영혼의 어두운 밤 통과할까 안 통과할까요? 통과할까요? 통과해요? 통과했었어요? 통과했으면 아니? 통과했었어요? 통과한 것 같아요? 지금인 것 같아요?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이 아가서를 저는 지난주 또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설 연휴가 다른 설교라고 그 다음 주에 이런 3부작으로 설교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이 아가서 친밀함을 다루는 이 책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이 바로 오늘 장입니다. 한밤중에 솔로몬 왕이 문을 열어다오 하며 노크했죠. 왕은 친밀한 교제를 위해 밤을 새 있었습니다. 얼마나 밤을 샜는지 그의 머리가 이슬에 젖을 정도였죠. 그러나 여인은 웬일인지 주저합니다. 5장 3절을 보시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여인이 머뭇거리는 사이 솔로몬은 떠나버립니다. 여인은 뒤늦게 깨닫고 문을 열었지만 사랑하는 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왕을 찾기 위해 성안을 돌아다녔지만 온갖 고생과 수모만 겪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 내 사랑하는 자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찾아달라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아직 싱글인 청년들 좋은 말 나왔죠?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예, 여러분 프로포즈나 뭐 연애할 때 사용할 문구입니다. 왜 친밀한 교제에 위기가 생겼고 그리고 그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로 이 교제의 위기의 배후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율법의 공로주의가 관찰이 됩니다. 율법의 공로주의, 즉 예수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근거를 나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여기는 순간 교제는 위기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해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에 대한 확신이죠. 은혜에 대한 확신.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왜 여인이 문을 열기를 주저했을까?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여러분 아가서는 시 그리고 수많은 이미지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해석할 거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몸의 행실을 뜻합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내세울 행실이 없다는 뜻이죠. 여인이 다시 옷을 입겠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어떠한 행실에 근거해서 그 행실에 근거하여 교제에 들어가겠다는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발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가령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자 가장 먼저 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러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에 거하는, 내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한탄을 했죠. 예레미야 그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신은 아이라 말하지 못합니다라고 떨었죠. 모세는 오랫동안 부정하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며 자신은 말도 못하는 자, 말 주변이 없다라고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범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두려워하며 숨었었죠.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벌거벗음을 발견하고 우리는 도망갑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는 두렵거든요. 우리 행실이 안 되고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옷을 입고자 하죠. 어떤 율법의 행위, 어떤 종교적인 열심, 어떤 과도한 봉사로 새로운 옷을 입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서 아가서에서 왕이 왜 이 술람이 여인을 사랑했을까요? 왕이 여인을 사랑했던 건 이유가 없어요. 그저 왕은 여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여인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왕을 위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은 사랑의 교제를 위해 그녀를 선택한 것뿐이었습니다. 즉 교제의 근거가 바로 그녀 자신의 행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대단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은 것도 또한 야곱이 부르심을 받은 것도 어떤 그들의 선한 행실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죄송합니다. 믿음의 아비인데 자기 아내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제 마누라 아니에요. 제 여동생 데려가세요. 그리고는 이집트의 후궁으로 끌려가도 가만히 있던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자기 목숨 살기 위해 마누라를 팔아버린 자, 거짓말했던 자. 야곱도 사기치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었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본보기로 그렇게 택하여 깊은 친밀한 교제의 샘플을 보여주셨냐? 성경 로마서 9장 1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예. 여러분, 교제의 근거가 우리의 선이나 우리 악에 있지 않습니다. 교제의 근거가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해서 우리가 처음 부름을 받았던 우리의 시점, 우리가 그때 무슨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따르면 우리는 그때 죄인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증명해 주셨죠. 또한 5장 10절에 따르면 우리는 그때 원수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수의 옷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허물과 죄로 벌거벗었을 때에 주님은 당신 자신의 피 묻은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우리 옷이 정말 남루한 거즈처럼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부활의 향기 나는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찌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어떠한 사람을 그래서 원하실까요? 바리새인처럼 저 한 주간 도덕적으로 잘 살았어요, 저 종교적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저 금식기도 됐어요 라고 자랑하는 자를 찾지 않으시죠. 바로 시편 34편 18절에 있는 사람과 같은 분들을 찾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다. 아멘, 아멘. 이런 분을 찾으시죠. 주님, 저 벌거벗은 자예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갈게요. 주님, 저는 되먹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끊임없이 방황하는 자입니다. 주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주님, 저는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자입니다.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우리 옛날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함께 찬양 같이 해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해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제 자신이 철면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철면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건만 제 곳의 행실이 안 바뀌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 잠깐만요, 제가 행실을 바꾸고 그리고 완벽하게 한다면 주 앞으로 갈게요 라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차라리 철면피가 되십시오. 왜요? 주님이 우리보다, 내가 내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끔찍한 나의 모습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부어주신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죠. 우리 이번에 교사부흥의 첫째 날 메시지에서 크게 도전을 받은 게 무엇입니까?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영혼은 돼지와 같다. 뭐 기대하지 말라고, 선한 거 기대하지 말라고. 우리는 절대로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기대하니까 낙심하고 화가 나는 거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나 그냥 부르신 것, 그저 주님의 충성되이 여겨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것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에 그저 그 부르심 안에 안기라는 것. 굉장한 큰 자유, 그러면서 굉장히 큰 어떤 믿음을 경험한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의 사랑을 믿고 그대로 안기실 때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아름답게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그래서 당신의 민낯도 괜찮습니다라고 합시다. 시작. 당신의 민낯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 친밀한 교제의 위기와 그 해법. 두 번째의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의 수고를 외면한 데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사랑의 수고 외면. 그래서 어떻게 그 해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고통을 품는 것으로 해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을 품기. 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여인은 솔로몬의 음성을 듣고 있지만 자기 발을 흙에 더럽히지 않으려고 주저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집은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인은 자신의 발이 더러워지는 것만 생각했지 그녀는 무엇을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밤새 친밀한 교제를 위해 기다렸고 녹화하고 있고 심지어 머리에 이슬이 맞을 만큼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녀는 그저 자신의 수고로만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조금이라도 솔로몬이 밤새 수고했고 밤새 추웠고 외로웠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품었다면 이런 발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봉사나 섬김에 부름받았을 때 그 봉사의 힘든 것만 생각하면서 봉사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주님이 새롭게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을 위한 수고나 힘든 것만을 생각해서 새로운 발을 내딛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 어느 겁 많은 병사가 언제 총탄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언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신의 친구가 어릴 때 고향 친구든 아끼는 친구가 옆에 총에 맞아 피해 쓰러질 때 있죠. 그러면 그 겁 많은 병사는 언제 무서웠다는 것 다 잊어버리고 총을 들고 람보가 되어서 비 오는 총탄 속에 뛰어들어가 마구마구 총알을 갈기지 않습니까? 왜요? 친구의 고통을 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봉사와 섬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봉사와 섬김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봉사와 섬김의 요체이죠. 가령 우리 수요예배, 올해 들어서 우리가 예배의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가령 수요일 에스더 성가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에스더 성가들을 통해서 주중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려는 자매들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차량 안내 사역도 보십시오. 성도들을 환영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안내를 서게 되죠. 또한 우리 중등부 지금 겨울 수련회 진행 중에 있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해 주의 마음을 품고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어떤 성도는 잠을 자지 못하고 어떤 성도는 허리 아프게 요리도 하고요. 또 추위를 견디며 서 있거나 또 홀로 외롭게 그 자리를 지키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수고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만약에 우리의 섬김과 봉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또 그리스도의 어떤 고통을 외면해버렸다, 여러분, 그 순간 그 봉사와 섬김은 이제 망각퇴색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돼요. 일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이 정말 비오는 총탄 속에 피눈물 나는 수고를 할지라도 끝나고 나면 주님과의 행복한 친밀한 교제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특별히 중직자들, 또 우리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여러분 끊임없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눈물을 위하여 이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만약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그 동기에 뭐가 들어가게 됩니까? 체면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종교적 의무감이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동기가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럼 여러분, 영의 법칙은 정확하죠. 동기가 어떠하면 결실도 그와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시작한다면 비록 어떠한 수고와 고통과 외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의 열매가 아름답게 충만하게 맺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 두 부류로 나누세요. 뭐냐면 그분들이 비록 수고와 고통을 하지만 어떤 미자립교회 목회자는 이거잖아요. 도심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주님을 깊이 알고 훨씬 더 간증거리가 많고,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또 사모님들 현장에 있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그곳에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주님과의 교제도 잃어버렸어요. 경제적 환경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곳을 종종 만나게 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눈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시작. 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품으십시오. 시작.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이제 방글라데시 이제 출발을 하실 텐데, 여러분 가셔서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제일 먼저 선교사님의 눈망울을 보시면서 그분의 외로움, 눈물을 보셔야 돼요. 또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탄식과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품으셨다면 성공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친밀한 교제의 위기와 그 해법은 무엇이냐면, 위기는 바로 교제를 잃어버린 부분에 있는데, 왜 잃어버렸냐면 바로 목양의 장소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목양의 장소. 그럼 그 해법은 무엇이냐면 목양의 장소를 회복하면 해법이 회복될 수 있죠. 이 술람의 여인은 교제를 잃어버린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밤에 여인은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났구나.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이가 어떻길래, 너의 사랑하는 이가 누구이길래? 라고 친구들이 묻자 그때부터 여인은 이 아가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고백합니다. 우리 왕은 얼굴이 이러하고 몸이 이러하고 그 입술은, 그의 키는 이러이러하다. 수많은 사람보다 가장 아름다운 분이 바로 나의 사랑은 이다라고 아주 주옥과 같은 노래를 어두운 밤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은 이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고백하는 순간이기도 해요. 찬송가에 보게 되면 가령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아름다운 평화를 노래하는 찬송은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스텝 변호사가 작사하신 건데요. 이분은 4명의 아이를 대서양에서 배 침몰 사고로 잃어버린 분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만 간신히 살아남은, 그런데 그 같은 장소를 추모하기 위해 가면서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에 주신 노래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노래죠. 또한 우리가 또 좋아하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이 찬송은 2 자녀를 전염병으로 잃어버린 프렌티스라는 사모님이 작사한 노래예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죠. 그리고 그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그 여인은 깨닫게 돼요. 내 사랑하는 이가 어디 있는지. 6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지금 솔로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먹이고 있어요. 양떼를 먹이고 있어요. 바로 양떼를 먹이는 목양의 장소에서 왕은 백합화를 꺾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람의 여인은 그 목양의 장소에서 사랑하는 자를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가장 먼저 그토록 찾았던 님을 만나서 뭐부터 했을까요? 뭐부터 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가장 먼저 말없이 함께 양을 돌봄을 했을 거예요. 왜요? 왕이 지금 땀 흘려 양떼들에게 풀을 먹였을 것이고, 그럼 술람 여인은 함께 풀을 먹였을 것이고, 또한 힘들게 물을 길르러 왔다면 이제 여인도 함께 우물물에 가서 혹은 냇가로 양들을 인도하면서 물을 마시는 걸 도와주었겠죠. 또한 연약한 양이 있었다면 품어주었겠고, 또한 다친 양이 있었다면 함께 다친 양의 다리를 치유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잃어버린 교제를 목양의 장소에서 회복합니다. 바로 친밀한 교제가 목양의 현장에서 회복된 것이죠. 바로 그 회복된 현장 속에서 여인은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바로 이 친밀함의 이 아름다운 기쁨을 바로 목양의 현장에서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와 비슷한 구절을 하나 읽었어요. 바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비슷한 구절이지만 순서가 달라졌죠. 2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어, 이게 먼저였어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여러분, 여기 2장까지만 하더라도 교제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여인에게 있었어요. 교제의 이유는 내가 좋아서요. 내가 좋아서. 그러나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자 여인의 노래가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어. 그게 먼저 고백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가 속했어. 여러분, 교제의 주도권이 나의 유익에서 바로 그분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여인의 교제는 성숙해졌습니다. 이 친밀한 교제는 더욱 성숙해졌고 바로 목양의 장소로 그들은 더욱더 함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0년 우리 공동체의 표어는 안식의 땅에서 목양의 기쁨을 누리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지난 특세 때 나누었지만 처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달려가죠. 엉엉 울고 주님, 내 짐이요, 내 슬픔이요, 내 눈물 좀 닦아주세요. 그리고 안식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더 깊은 안식은 이렇게 찾아오죠. 주님도 외로우셨네요. 그럼 새벽 기도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할게요. 주님이 울고 계시네요. 그럼 저도 그 눈물을 품고 함께 봉사 현장에 나아갈게요. 주님 탄식하시네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제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게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안식의 땅이 되어지게 되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쉼을 위하여 기쁨의 대가를 지불하는 많은 분들로 인해 마음에 행복합니다. 지난 주일날에 거의 1시간 간격으로 3명의 성도가 제게 와서 귀한 예물을 드리고 가셨어요. 한 분은 우리 교회 한 협력 선교사님이 파송교회 덕고 아들도 병을 잃은 채 이슬람 땅에서 학교를 짓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고민하면서 며칠을 고민하시다가 거액의 헌금을 준비하셨어요. 옥합을 깨트린 예물이었었어요. 너무 큰 헌금이었었어요. 그분은 선교사님을 통해 바로 그리스도의 고통을 품으셨던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역시 다른 두 분도 거의 비슷한 시각에 목사님, 이분을 위해 써주십시오. 이분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한 해 주말마다 와서 수고하며 반찬을 준비해서 성도들 섬겨 우리 해외 선교 지원팀도 정말로 그들의 땀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선교 사역을 위해서 드리셨어요. 그 1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고통을 품고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땅이 되신 분들이 많은 것 때문에 인하여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성숙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나요. 성숙은 많이 봉사한 걸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성숙은 많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성도의 성숙은 바로 주님의 고통을 품을 때, 이웃의 고통 속에 있는 주의 눈물을 품을 때, 만약 내 고통만 품고 내 아픔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남의 고통을 품지 못한다면 아직 사랑에 미성숙한 자들이죠. 그러나 내 고통을 내려놓고 이웃의 고통을 먼저 품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남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남의 고통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고통하는 이웃들이 많은지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오로지 나의 유익, 나의 안정, 부모 때로부터 학습되어 내려온 그냥 세상의 편한 것, 그것만 있기에 진로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보세요. 이 땅에 얼마나 고통과 눈물이 많은지.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섬기는 우리 미혼모 한 센터를 섬기는 한 원장님이 이제 노예 같은 교회 이제 선생님이어서 그 자리에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 앞에 와서, 목사님, 저희들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런 얘기했었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미혼모 엄마들이 막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미혼모 자매들에게 그나마 박수를 해줬던 건 생명을 포기하죠. 끝까지 온갖 사회적 수모와 또 어떤 생계의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을 책임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네 시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런 미혼모들이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는 일들, 그리고 더 끔찍한 일들을 했던 일들로 인해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이처럼 이 땅에 많은 고통의 현장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런 그리스도의 눈물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이 땅에서 직업 선택, 여러분, 수만 가지의 눈물을 품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계속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아픔을 품도록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영광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인류 역사에서 저질렀던 끔찍한 비극 현장 일부러 데려가요. 이른바 다크 투어라고 하죠. 가장 아픔 현장을 데려가고 느끼도록, 너 어떤 눈물을 느낄 수 있니? 어떤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니? 어떤 인간의 모순을 겪을 수가 있니? 그럼 이곳에서 겪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니?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올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남편을 향한 주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속한 우리 부서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주님, 더군다나 더 나아가 이 한국교회를 향한, 또 이 민족을 향한, 또 이 나라를 향한, 저 북녘 동포들 향한 주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도 지금 쉬지 못하신 채 그렇게 차가운 밤 하늘에서 이슬을 맞으며 외롭게 쓸쓸히 계십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올 한 해를 보내십시오. 앞서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었다고 말했죠. 그는 마귀의 속닥거리는 거짓말을 자기 힘으로 잠재울 수 없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에 누군가 앞에서, 저 어둠 속에서 누군가 무언가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도다. 그 메아리쳐 울리는 소리와 함께 크리스천 너무 큰 기쁨을 겪었어요. 이 어두운 골짜기에 누군가 또 있구나. 그러면서 또 기뻤어요. 이 너무나 어둡고 음울하고 고통하는 어둠의 골짜기이지만 하나님이 앞장서 인도해 주시네.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해 주시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크리스천은 힘차게 외쳤어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도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도다. 그래서 마침내 욥기 29장 3절을 외치며 이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29장 3절 시작.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아멘.
암흑에서도 걸어 다니신 하나님, 걸어 다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이 그렇게 멋지게 통과하고 나서 이러한 찬송을 남깁니다. 오 멋진 세상, 달리 어떻게 표현하랴. 이곳에서 만난 끔찍한 공경에서 지켜주셨으니 어려움에서 날 건져주신 그 손길에 축복이 있으라. 갈수록 애워싸는 어두움과 마귀, 지옥과 죄의 위험, 길마다 널린 올가미와 함정, 덫과 그물들, 걸리고 매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쓸모없고 어리석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워 드리세.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더라도 오히려 날이 갈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 가는 그런 복된 한 해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를 기쁨으로 품고 계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 내 안에서 거룩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경배하나이다. 시련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리나이다. 사망의 그늘이 아침으로 날마다 바뀌면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나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있으며 이 어둠의 골짜기를 이미 앞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이 골짜기에서 이 어둠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성숙시켜 가시는 주여, 우리도 아버지 더욱더 성숙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눈물을 품고 그리스도의 아픔을 그렇게 날마다 우리 인격 가운데 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개인의 진로의 계획을 바로 그리스도의 눈물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 예수 날마다 그렇게 미래를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